네, 반갑습니다. 저를 오늘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기 신천지라고 불리는 사이비 종교에 잠깐 빠졌다가 지금은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이단 상담소에서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강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는 이 대한민국의 사이비 종교 문제가 정말 심각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2주 연속 이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동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이단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제 개인적인 약간의 간증과 더불어서 이 신천지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막 신천지가 뭐 당근마켓도 쓰고 은사치기라는 것도 쓰고 뭐 추수꾼 전략도 어떻게 쓰고 신천지를 주변에서 마주쳤을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었어요. 티내지 않기 이런 거 기억나세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잘하셨어요. 잘 기억해 주시네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대처법은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대처법이 있어요. 걔네 교리 있죠. 신천지 교리.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반박할 수 있을지 배워보는 겁니다. 신천지하고 말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을 말이죠. 이걸 배우신 분들은 당연히 신천지 안 빠지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지키는데 아주 전투력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재미있겠죠? PPT 화면을 보면서 강의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제 글자가 조금 있는 이제 교리 교육 형태의 오늘 내용이 될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 계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잘 보이시면 괜찮은데 혹시 안 보이시면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앞자리로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많이 앞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될 내용은 비유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신천지는 성경 공부방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간다 그랬죠. 몇 달을 해야 될까요? 그 성경 공부? 맞아요. 기억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6개월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데려가서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첫 두 달 동안 가장 중요하게 신천지가 가르치는 게 바로 비유풀이라는 교리예요. 여기서 대부분 강력한 중독성을 느껴요. 이게 비유풀이 교리가 불량식품 같은 맛이 나요. 아주 달짝지근하고 이해하기 쉽고 짜릿하고 재밌어요. 그런데 몸에는 나쁘죠. 신천지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교리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교주형 이단들, 뭐 JMS, 뭐 통일교, 뭐 온갖 교주형 이단들은 하나같이 비유풀이를 써요. 역사가 아주 오래된 교리예요. 교주 교리라고도 불러요. 이 비유풀이 하나만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도 웬만한 이단들은 상대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PPT의 내용들은요, 실제로 저희 상담소에서 신천지인들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시작해 볼까요? 비유가 뭔지 아세요? 빗대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자동차가 한 100대는 들어가겠어요. 이런 것도 비유예요. 우리 교회 1층에 가봤는데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카페 같아요. 뭐 저기 앉아 계신 형제님 얼마나 잘생겼는지 표범상이에요. 뭐 날렵하게 남자답게 생겼다는 거죠. 제 친구 중에 부잣집 친구가 있어요. 그 집에 가봤더니 집이 얼마나 좋은지 궁궐 같더라고요. 이런 게 비유예요. 저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사용하겠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아주 잘 사용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비유 풀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풀이는 무슨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물쇠를 풀고 수학 문제를 풀고 이럴 때. 신천지는 비유를요 암호라고 생각해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암호. 비유를 하나의 암호, 문제로 보고요. 그거를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재미있는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살펴볼 겁니다. 먼저 신천지는 이렇게 주장해요.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으면 안 되죠. 신천지에서 주장해 성경에 짝이 있다. 짝이 뭐죠? 보통 뭐 양말의 짝, 남녀의 짝 이렇게 한 쌍을 두고 짝이라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성경 구절에 짝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도 이쪽 구절이 문제를 내면은 저쪽 구절이 답을 말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문제가 어떤 퀴즈를 내면, 우리한테 퀴즈를 내면, 성경이 우리한테 수수께끼를 주면 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인터넷에서 찾아야 될까요? 백과사전에서 찾아야 될까요? 아니죠.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럴듯하죠? 그러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아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책, 성경책이죠. 성경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읽어버리면은 아 진짜 그러네. 성경에는 짝이 있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계속 볼까요? 신천지 교재를 보면요, 뭐 신탄, 천국비밀, 계시록의 진상 여러 신천지 교재들을 보면은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의 주장 두 번째, 성경의 비밀은 숨겨져 있다. 저 노란 글씨 보이세요? 성경의 비밀은 숨겨져 있다. 신천지는 성경의 암호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호책. 왜냐하면 대놓고 성경의 비밀을 공개해 버리면 사탄 마귀가 알게 되니까 대적들에게는 이 적들에게는 이 비밀을 숨기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천국 비밀을 숨기는 암호가 비유다 라고 신천지가 생각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성경책이 있고 빨간 자물쇠가 달려 있어요. 저 자물쇠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를 이용해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고지고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천국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애둘러 말씀하셔서 비유를 비밀을 천국을 보호하시고 숨기셨다, 감추셨다. 대적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암호를 쓰신 것이다. 비유는 자물쇠다. 그러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읽어요. 이게 제가 PPT 글자를 넘겨드리면서 글자가 안 맞아가지고 줄이 조금 이렇게 안 맞게 됐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의 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마태복음 13장의 구절이 조금 어려운 구절로 유명해요.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시냐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들의 귀가 둔하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려고 내가 비유로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구절의 뉘앙스가 신천지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다. 비유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의 귀를 막아버리신 것이다. 비유를 이용해서 자물쇠로 잠궈가지고 천국 비밀을 보호하신 것이다. 결국 비유를 모르면 성경 읽기는 수박 겉핥기가 되는 것이죠. 신천지식으로 보자면요, 성경을 고지고대로 보면 안 되고 비유를 제대로 배워서 숨겨진 의미를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 비유라는 암호를 이용해서.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꿰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부터 제대로 끼울 수 있을까요? 계속 잘못 끼우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는데 처음 잘못 꼈을 때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계속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처음 센터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방에 들어가서 저런 말을 듣게 되는데 뭐 비유로 잠겼다, 비유는 암호다, 성경의 비밀은 사실 숨겨져 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래야 되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던 성도님들도 거기서 뭔가 이상하다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천국 비밀이 소중한 게 사실이고 대적들한테 숨겨야 되는 게 맞지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또 마태복음 13장이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대부분 첫 단추를 잘못 깼는데도 뭐 아멘 이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인정해버리면 거기서 문제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면 그냥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아까 신천지가 성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짝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짝이 사실은 구절의 짝이 아니라 동물의 짝인 걸 아시나요? 여러분 이사야서 34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34장이 에돔 족속이 받게 될 재앙에 대한 기록이에요. 에돔 족속이 받게 될 재앙. 에돔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아요. 역사 속에서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되냐면 에돔 족속의 그 화려했던 궁궐이 다 망해가지고 그 궁궐에 뭐 가시나무, 엉겅퀴, 야생초가 막 우거지고 들개, 타조, 가증스러운 짐승들이 그 궁궐에 들끓게 될 것이다. 그 34장이 그렇게 말을 해요. 34장 15절에 가보면요, 야생초와 올빼미와 부엉이가 알을 까고 새끼를 낳고 짝을 지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요. 올빼미와 부엉이가 짝을 지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34장 16절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래요. 그러면 16절에서 말하는 짝이 성경 구절의 짝이에요? 올빼미의 짝이에요? 올빼미의 짝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올빼미와 부엉이가 짝을 지어 살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16절만 쑥 뽑아다 놓고 보면은 마치 성경 구절의 짝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요,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이라 그래요. 문맥은 글의 흐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요, 글의 흐름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 성경을 기록한 모세, 뭐 유명한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1절 2절 이걸 숫자를 써놓지 않았어요. 그냥 이야기책 줬듯이 쭉 적었거든요. 나중에 성경을 책으로 만들 때 사람들 읽기 편하게 하려고 구절을 넣은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문장을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읽든지 흐름 안에서 봐야지 문장만 뽑아놓고 이 구절만 가지고 성경에는 짝이 있다, 구절에 짝이 있다 이래버리면은 그 흐름이 말하고 있지 않은 내용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죠. 신천지가 그런 식의 오류를 많이 범합니다. 앞으로 계속 볼 겁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성경을 잠그는 자물쇠가 사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밀을 숨기고 싶지 않으셨어요. 제가 지금 신천지랑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신천지는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자물쇠를 이용해서 성경을 잠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신 건 사실이에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유 자체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사실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따로 있으셨어요.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천국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가는 곳마다 이러셨어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우리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마태복음 10장에 가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24장에 가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다. 누가복음 16장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사도행전 1장 예수님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한 49절이 넘는데 몇 가지만 가져왔지만 금방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세요, 모르기를 바라세요? 알기를 바라세요.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셨고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실 무언가를 더 잘 설명하고자 하실 때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잣말 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 당시 예수님 세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 세대의 사람들을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사람들이 무엇 같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비유라는 건요, 보통 설명의 도구예요. 설명의 도구. 우리 자매님들 뒤쪽에 잘생긴 형제님이 두 분 계신데 제가 우리 형제님 잠깐 괴롭히겠습니다. 죄송해요. 형제님이 잘생겼어요. 자, 여기서 봐도 잘생겼어요. 약간 표범상입니다. 날렵하고 남자답게 생겼어요. 제가 형제님을 잘 모르는 분들께, 자매님들께 형제님을 설명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성실교회 진짜 잘생긴 청년이 있어. 잘생긴 청년인데 꼭 표범상이야.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제가 지금 이 형제님을 숨기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려는 거예요? 아니면은 조금 더 이 남자다운 이 건강한 매력을 잘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잘 설명시키려고. 제 친구 중에 부잣집 친구가 있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그 집에 가봤더니 궁궐 같더라고요. 이러면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게 지금 감추려는 거예요? 아니면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하려고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가 보통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사물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같다. 그럼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돼요. 가루 서말 속에다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빵이 부풀죠. 천국은 마치 밭에다가 묻어버린 보화와 같다. 그럼 사람들이 그 금은 보화가 밭에 묻혀있을 걸 상상할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사람들이 즉시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쉽고 강렬한 이미지를 말씀하시죠. 사람이 자기 밭다 갖다 심은 겨자씨 같다.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지금 나무가 막 자라는 장면을 설명하시죠? 왜 설명하세요? 사람들이 상상하게 하려고. 왜 상상을 도와주세요? 천국의 특징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신나게 설명하셨어요. 왜냐하면 천국은 복음이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이 천국을 잘 이해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을까요?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만 하더라고요. 천국은 자격 있는 사람이나 간다고 생각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나 가고, 저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가슴을 두드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천국은 아무 대가도 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라고,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래버리시니까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하죠. 아무리 좋은 소식이라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해시키려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세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천국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눈멀었던 자들, 영적으로 노예였던 자들이 아무 대가 없이 새로운 삶을 선물 받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이라는 거였죠. 그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유를 드세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말 속에 넣은 누룩 같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 친숙한 것들을 예로 드셔서
천국의 어떤 특징들을 잘 이해하게끔 도와주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천국을 숨기려고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마치 비유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자물쇠인 것 마냥, 그들의 눈을 막고 귀를 막아버리는 암호인 것 마냥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서만 그러셨거든요. 저것 때문에 신천지가 비유는 자물쇠다, 비유는 암호다, 풀어야 된다 이랬던 거란 말이에요.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제가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1시간 정도 이 진행되는 이 비유풀이 내용에서 이 5분의 설명이 제일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오늘의 예배가 빨리 끝납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표정이시면 제가 설명을 또 하고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을 때 이러시거든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가져오셨어요. 이사야서, 예수님 당시에서도 이사야는 옛날 이야기였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볼까요?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세요.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좀 화나신 것 같지 않나요? 이런 의미예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 백성들에게 가서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감기게 해버려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아버려라 이러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귀를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둔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요, 공의공도의 하나님을 이해해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건 맞지만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벌이 명확한 분입니다. 잘한 게 있으면 상을 주시고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공의공도가 어떤 의미인지 사실 이해하고 계세요. 만약에 범죄자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사기를 쳤어요. 막 사기를 쳐가지고 실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주 많은 돈을 사기를 친 사기꾼이 이 재판장에 끌려왔다고 우리가 봅시다.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사기꾼한테 아주 좋은 변호사가 붙어서 막 변호를 해줬더니 이 판사가 집행유예 이랬어요. 뭐 풀어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의롭지 못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저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 그걸 풀어주다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훨씬 정의로운 분이에요.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냐면 하나님 자신의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세요. 문제는 우린 죄인입니다. 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앉혀두시고 우리가 죄인인데 그냥 무죄, 없었던 일로 하자, 이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정의로운 분이셔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납득할 만한 해결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정도로 정의로운 분이라면 상벌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이해할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여러분, 길에서 전도해 보셨어요? 이렇게 주보에다가 이렇게 사탕 같은 거 꼽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전도 활동을 길에서 많이 해봤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요, 누구는 안 믿어요. 이게
같이 한국 사는 사람들이고 다 한국어 쓰고 살아온 배경도 비슷하고 IQ도 다 비슷하고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 제가 따로 말한 것도 아니고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하면 다 믿든가 다 안 믿든가 그래야 되는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2000년 동안 그랬어요. 만약에 자 여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이 사람 자기가 똑똑해서 이걸 믿은 걸까요? 여기 예수님 안 믿은 사람 이 사람은 너무 악한 사람이라 예수님을 안 믿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누군가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누군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람의 귀를 닫아두신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누군가의 귀를 막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이해해야 해요. 귀를 열고 닫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어려운 설명을 잘 이해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아셨냐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귀가 열린 사람도 있고 귀가 닫힌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서도 심지어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못 받아들여요. 아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전파하시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 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 능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즐겨 사용하신 이유가 비유라는 것 자체가요, 귀가 열린 사람한테는 더 풍성하게 이해가 되고 마음이 닫혀버린 사람들한테는 더 오리무중에 빠지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완벽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동욱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동욱이 별명이 코끼리예요. 진짜 코끼리예요. 왜냐하면 그 또래 친구들 중에 제일 착해요. 이게 덩치가 이렇게 있고 좀 이렇게 굉장히 남자다운 체격인데도 뭐 사람한테 쓴 말 한 번 한 적 없을 정도로 사람이 둔하고 착하고 이렇게 화를 잘 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동욱이를 잘 아는 분들입니다. 제가 동욱이는 코끼리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맞지 정말 동욱이는 코끼리야 그러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동욱이를 잘 모릅니다. 제가 동욱이를 코끼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밥을 많이 먹나? 알 수 없겠죠? 비유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비유의 기능이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여기서 딱 알아야 될 건, 자, 비유 신천지에서는요 비유가 성경을 잠그는 자물쇠다, 비유는 암호다 이랬는데 어라? 비유 때문에 더 잘 이해하고 받아 넉넉하게 된 사람들도 있었네요. 이 사람들한테는 비유가 자물쇠가 아니라 오히려 조명과 같았죠. 그리고 못 알아들은 사람들, 있는 것도 빼앗긴 사람들, 이 못 알아들은 사람들 비유 때문에 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귀가 막혀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원래 귀가 막혀서. 비유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다른 상황에서도 또 사용하셨었어요. 요한복음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표적을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 설명을 해줘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사람들이 못 믿었냐? 이사야가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사야 6장이 항상 언제 사용되냐면 아무리 훌륭한 복음과 아무리 위대한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못 믿을 때, 이 기적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 이사야서 6장이 사용돼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2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론했다 그래요.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강의하고 토론했다. 강론했다. 밤새도록 사람들을 모아놓고 로마 사람들을 모아놓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그래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이사야서 6장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막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사람도 나오고 못 깨닫는 사람도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셨습니다. 저들의 귀가 막혀 있구나. 다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또 못 믿었어요. 또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셨습니다. 귀가 막혀 있구나. 이번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못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아하, 이들의 귀가 막혀 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장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 이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이용해서 그들의 귀를 막았구나. 그러니까 비유가 암호고 자물쇠였구나. 비유를 풀지 못하면 성경을 똑바로 보는 게 아니구나 라고 신천지가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 그런 논리라면 기적을 이용해서 귀를 막은 거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의해서 귀를 막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유는 애초에 자물쇠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려운 설명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 하나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꽁꽁 숨겨서 자물쇠로 숨겨서 이렇게 아무도 못 알아듣게 하리라가 아니라 뭐라고 쓰여 있어요? 드러낸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이용해서 드러내셨던 거죠. 자, 이미 해드린 설명이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려운 설명이었고요. 훨씬 재밌는 설명으로 넘어갈 겁니다. 어쨌든 비유가 자물쇠가 아니라는 걸 잘 알았는데 신천지는 몰라요. 신천지는 비유가 암호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보는지 지금부터 같이 해볼 겁니다. 여러분이 신천지 성경 공부방에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저는 신천지 강사입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방에 여러분 끌려가면요, 제일 먼저 배우는 첫 번째 강의가 겨자씨의 비유예요. 저희 이제 전통 교회에서는 뭐 겨자씨의 비유라고 알려진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신천지에서는 이 비유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씨, 밭, 나무, 새의 비유라고 불러요. 저기 쓰여 있죠? 씨, 밭, 나무, 새의 비유. 발음을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왜 저렇게 부르냐면 씨도 나오고 밭도 나오고 나무도 나오고 새도 나와요. 이 비유를 자세히 보면은. 신천지식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숨겨진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비유가 등장하면, 일단 비유가 등장하면 비유는 뭐예요? 암호. 암호는 풀어야 되죠? 그냥 이거를 수박 겉핥기로 읽을 수 없잖아요, 신천지인들은. 자, 수수께끼가 나왔어요. 짝교리. 성경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이 수수께끼를 해결할 답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의 숨겨진 뜻을 알아볼까요? 이래요. 시의 숨겨진 뜻.
씨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숨겨진 뜻을 살펴볼까요? 이러면서 자, 누가복음 8장 11절을 봅시다. 그래요. 누가복음 8장 11절. 실제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비유는 시작.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씨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면서 신천지 강사가 칠판에 저 분홍색 글씨를 적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저거 나중에 문화상품권 걸고 퀴즈 대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받아 적어요. 씨는 말씀 받아 적어요. 이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그 성경에 쓰여 있어요. 씨가 말씀이라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들은 아멘 하고 받아 적어요. 이번에는 밭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 지금 사람들을 보고 밭이라고 부르네요. 뭐 사람의 배꼽에 씨앗을 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사람의 마음밭 또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두고 성경에서는 밭이라고 하는구나,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라면서 칠판에 분홍색 글씨로 밭은 사람의 마음 또는 교회 이렇게 적어요. 암호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씨, 밭, 그 다음이 뭐예요? 나무. 이사야서 55장 12절.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여러분 손뼉 치는 나무 봤어요? 하하하, 이렇게 센터 분위기가 유쾌합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백성으로 되게 하리니. 그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나무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충 감을 잡아요. 사람이요,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나무는 사람이요 하면서 칠판에 나무는 사람 저렇게 적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사람. 뭐가 남았죠? 새가 남았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같이 내려?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셨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 임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셨대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하늘에서의 영적인 움직임이 새라고 비유가 되는구나. 우리 성경에 새라는 말이 나오면 영적인 움직임을 두고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라면서 칠판에 뭐라고 적냐면 새는 영 저렇게 적어요.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세 가지나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세 가지. 맞출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 여쭤봤는데 딱 2분 맞췄었어요. 국어 국문학 전공한 분이었어요. 한 분은 국어 교사셨고. 무슨 뜻이냐면 성경과 상관없이 국어 문제라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혹시 국어 전공하신 분? 보통 옆에서 찌르던데요, 이렇게. 여러분 비둘기같이 내려, 이게 국어적으로 무슨 용법인 줄 아세요? 맞아요. 직유법이라고 그래요. 직접적으로 빗댔다. 우리 형제님은 표범 같다. 제 친구 동욱이는 코끼리 같다. 왜냐하면 성격이 둔하니까, 잘생겼으니까. 잠깐 특징 때문에 빗댄 거예요. 동욱이는 코끼리 같다 그랬는데 제가 칠판에 동욱이는 코끼리 이렇게 적었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게 수학적 기호가 저 막대기 2개 보이시죠? 양쪽이 동일하다, 바꿔도 된다는 뜻이에요. 동욱이와 코끼리가 동일 존재라는 의미예요. 제가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보고 동욱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코끼리 친구를 사귀고 동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동욱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착해가지고 코끼리라고 제가 잠깐 빗댄 거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러면 그 새는 영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직유법은 저 막대기 2개로 된 equal 수학적 기호를 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라 그랬지 언제 영이라 그랬어요? 비둘기라 그랬지 언제 새라 그랬어요? 비둘기가 새의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구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비둘기 이래도 문제가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새는 용 저래버렸어요. 좀 새를 영으로 해석하게 하려고 억지를 쓰는 느낌이 나지 않으세요? 왜 저런 짓을 할까요? 자, 여러분 사실 지금 여러분 4개 배우셨죠? 씨, 밭, 나무, 새. 씨는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뭐였죠? 사람, 새는요? 영. 이게 여러분 무슨 애플은 사과 이러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수백 개를 배워요. 신천지가 한 2달 동안 저 성경 구절 같이 외워요. 수백 개를 배워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완전 고장이 나요. 그때부터 그 사람 성경을 펴면 성경에 새가 나왔어요. 그럼 그게 새로 보일까요? 영어로 보일까요? 영어로 보여요. 나무가 나왔어요. 나무로 보일까요? 사람으로 보일까요? 사람으로 보여요. 사람으로 보여요. 창세기에 가보면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나와요. 저희한테 그게 그냥 나무인데 신천지는 그게 뭐로 보일까요? 선악의 사람과 생명의 사람으로 알아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신천지가 이제 2달 동안 비우풀이만 달달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배워요. 요한계시록이 사실 교회가 핍박당하던 시기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림 언어로 쓰여진 게 많아서 굉장히 신비로워요. 책이 재미있고. 이단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비우풀을 달달 외우고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돼 있거든요.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가보면 어라? 우연히 비우풀일 때 배웠던 단어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씨, 밭, 나무, 새, 물, 샘, 강, 바다, 하늘의 해, 달, 별 많은 단어들을 배우거든요. 원래의 뜻이라면서 그 단어를 하나하나 바꿔보겠죠.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씨는 말씀. 바꿔봤더니 놀랄만한 스토리가 갑자기 펼쳐지면서 그 끝에 이만희 교주가 딱 서 있어요. 제가 만약에 신천지 요한계시록을 지금 들려드리면 다들 웃으실 거예요. 뭐야 저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를 믿는담?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막 문화상품권 걸고 막 시험을 볼 정도로 몇 달 동안 죽어라 비우풀이를 배운 사람들이 그 비우풀이 가지고 해석한 요한계시록을 딱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숨겨진 비밀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전율과 쾌감을 느끼면서 그대로 신천지에 빠져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신천지식의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새는 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새는 영이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러니까 그냥 저걸 읽고 우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천지 비우풀이의 오류 첫 번째, 국어를 무시한다. 여러분, 제 친구 동욱이는 정말 착해서 코끼리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동욱이는 코끼리입니다. 제가 만약에 학교 국어 시간에 이렇게 가르쳤다면 애들도 문제를 제기했을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선생님 뭔가 이상합니다. 잠깐 코끼리에 빗댄 거지 동욱이가 곧 코끼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막대기 2개를 하면 어떡해요? 애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대학교 나왔다는 청년들이, 자녀가 있는 어른들이 그 센터에서 신천지 성경공부방에서 그걸 배우면서 아멘 하고 저걸 막 받아 적어요. 왜 그래요? 국어 시간이 아니라 성경 시간이라서요. 이 성경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궁금하니까 배우러 온 거니까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모르는 뭔가 신비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놀라운 신앙심으로 국어 오류를 극복해요. 그냥 아멘 하고 저걸 믿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새는 영 그래도 그걸 믿어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칠판에 그립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누가 이런 그림 그리면 그 사람은 신천지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겨자씨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내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드니라. 신천지식으로는 씨, 밭, 나무, 새의 비유죠. 씨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 밭은요? 사람의 마음 또는 교회. 나무는요? 사람. 신천지 교제식으로 말하자면 말씀으로 거듭난 속사람이라고 불러요. 새는요? 영. 오, 여러분 잘하세요. 금방 외우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겨자씨 비유의 숨겨진 뜻을 우리는 알아냈습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마음밭에 심어서 그 사람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아멘 한 분 없으시죠? 신천지는 그렇게 해석해요. 겨자씨 비유를.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그리고 심지어 해석 방식이 쉽고 재미있어요. 그럴듯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말씀 공부 열심히 해서 거듭나서 성령 받는다는 게 뭐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고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지. 사실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게 없어져 버렸어요. 뭐가 없어졌을까요? 겨자가 없어졌어요. 제가 지금 겨자는 저렇게 커다란 글씨로 해놔서 유치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씨를 심고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새가 오는 상황과 같다 그러셨어요? 아니면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러셨어요? 겨자씨 하나를 같다 그러셨어요. 그 뒤에 내용은 겨자씨에 대한 설명일 뿐이죠. 오이씨도 있고 호박씨도 있고 수박씨도 있고 딸기씨도 있고 하고 많은 씨 중에 겨자씨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겨자씨를 고르셨을까요? 겨자씨가 작아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돼. 이게 겨자씨입니다. 실제 겨자씨예요. 굉장히 조그만 씨앗인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훨씬 작은 씨도 많이 발견됐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씨였어요. 심으면 이렇게 자랍니다. 겨자 풀이고요. 사실 나무과가 아니라서 새가 깃들 정도로 튼튼한 식물은 아니에요. 사람 키보다 높게 자라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약한 식물입니다. 어떻게 새가 깃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시던 그 척박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겨자풀을 심었을 때 덩쿨이랑 같이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렇게 자라요. 저 정도면 새가 깃들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신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작은 걸 심었는데 이렇게 큰 나무가 되다니.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천국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해짐. 작은 씨를 심었으나 새가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천국의 팽창성. 천국이 작은 데서 시작하여 성장하고 팽창하고 부풀어 오른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겨자씨 하면 어디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냐면 작은 데서 시작하는구나. 작다라는 의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겨자를 잘라버리고 신천지식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날아가 버려요. 신천지가 하고 싶은 말이 남는 거예요. 천국이 성장한다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씀 공부 열심히 하면 성령 받는다.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이게 1강 때 신천지가 저렇게 가르치면 그 다음부터 거기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말씀 공부하겠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 겨자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하고 많은 씨 중에 겨자씨를 선택한 거니까. 그런데 신천지 입장에서는 겨자씨든 호박씨든 오이씨든 알게 뭐예요. 잘라내버리고 씨만 갖다 쓸 건데. 폭력적인 방식의 성경 해석. 신천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천지 오류풀이의 첫 번째는 국어를 무시한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성경 원래의 의미가 삭제되어 버린다는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문맥을 신천지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요거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이 성경에 겨자씨 표현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했을 것이요 뽕나무가 순종했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17장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산을 명하여 옮기라 했을 것이다. 여러 번 사용되는데요. 늘 동일하게 사용돼요. 뭘 의미해요? 작은 것을 의미할 때 겨자씨가 사용돼요. 그 당시 사람들은 즉각 알아들었을 겁니다. 신천지만 못 알아듣지. 여러분 우리 요즘 월급이 적으면 뭐라 그래요? 내 월급은 쥐꼬리만해 그러죠. 그 당시 사람들은 월급이 적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내 월급은 겨자씨만해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겨자를 삭제해버리고 씨만 남겨버리면 원래 의미가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아까 제가 신천지가 문맥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아까 신천지가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했던 거 기억나세요? 칠판에 분홍색 글씨로 씨는 말씀 적었었죠. 왜 그랬어요?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은 사실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 아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씨를 뿌렸어요. 이렇게 심지 않고 씨 뿌리면 어떤 씨는 길가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시밭에 뿌려졌어요.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건 새가 물어가고 돌밭과 가시밭에 뿌려진 건 기운이 막혀서 잘 자라지 못했는데 좋은 밭에 뿌려진 건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비유 중에 하나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면서 씨는 말씀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해도 좋아요. 씨를 말씀이요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씨는 말씀 그래도 돼요. 어떤 비유에 한정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한정해서 씨는 말씀이요 그래도 돼요. 근데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사용되고 있는 씨는 말씀이요를 쑥 뽑아다가 겨자씨 비유에 집어넣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네 가지 밭의 비유 말씀하시고 겨자씨 비유를 또 말씀하셨잖아요. 왜 다른 비유를 드셨을까요? 왜 겨자씨 비유를 드신 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하던 이야기 말고 이제 다른 이야기 하시려고, 다른 주제, 다른 이야기 하시려고 새로운 비유를 드신 거겠죠. 아예 다른 주제를 말씀하시려고 새로운 비유를 드신 건데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이요 이걸 뽑아다가 겨자씨 비유에 집어넣으면 당연히 오류가 나죠. 비유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씨가 또 나와요. 가라지 밭의 비유 아세요? 가라지 밭의 비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밭이 있었습니다. 이게 밭이 있어서 사람들이 열심히 밭을 일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가지고 이 밭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렸어요. 가라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잡초입니다. 가라지를 뿌렸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알곡들 사이에서 가라지가 자라는 거예요. 종들이 놀래가지고 밭의 주인에게 가서 여쭈었습니다. 주인이시여,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대답하기를 놔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상할까 염려된다. 추수할 때까지 두었다가 가라지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거라 그래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한데 어울려서 사는 이 세상을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고 악인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알곡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정된 미래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 좋은 비유죠.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걸 해석해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입니다. 밭은 세상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밭은 시작.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가라지 씨는 악한 자의 아들. 그러면 씨만 놓고 보자면 뭘까요? 아들이에요.
그렇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 가라앉은 악한 자의 아들이니까 씨만 놓고 보자면 아들이에요. 신천지가 씨에 숨겨진 암호를 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 8장으로 안 가고 여기로 와서 이걸 읽었다면 칠판에 분홍색 글씨로 뭐라고 적었을까요? 씨는 아들, 그렇게 적었을 거예요. 100%. 이건 왜 안 읽었을까요? 신천지가? 사람의 마음밭에 아들을 심는다? 이러면 고장이 나잖아요. 신천지가 원하는 해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안 읽은 거예요. 그냥 누가복음 8장으로 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시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오풀이라는 교리 자체가 골라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뜻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요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교주가 돼요. 양심이 없는 경우, 교주 밑에서 제자까지 돼본 사람들이 비오풀을 가지고 사람들을 수없이 미혹해보고, 이거 봐라, 이거 비오풀이 조금만 사용하면은 나를 교주로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들이 비오풀이 싸들고 나가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돼요. 그 대한민국 교주형 이단들이 다 비오풀이를 쓰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뜯어 고칠 수가 있거든요. 자, 비오풀의 오류 세 번째, 신천지는 원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 기록될 때부터 한국어로 쓰이진 않았어요. 당연하겠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문자로 쓰였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글자로 쓰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걸 이제 번역해서 저희가 지금 편하게 볼 수 있는 성경책이 된 거죠. 신천지에서 해석한 지팡이의 비유가 있어요. 신천지의 수백 가지 비유 중에 지팡이의 비유, 신천지는 지팡이도 말씀으로 풀거든요. 왜 지팡이를 말씀으로 푸냐면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무엇 같다고요? 방망이. 신천지가 생각하기에 방망이는 기다란 막대기니까, 방망이나 지팡이나 그게 그거니까 지팡이는 말씀이다 라고 실제로 신천지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황당하죠? 방망이에는 관심도 없어요. 말씀에서는 방망이라고 말하는데 신천지는 지팡이를 말씀으로 해석하게끔 유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에 지팡이가 나오니까요. 갈대 같은 지팡이라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데, 그거 신천지가 해석하느라고 지팡이를 말씀으로 만들어야 돼요. 말씀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지팡이는 말씀이요 이런 말이 없어요. 이런 말씀은 있어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그냥 방망이나 지팡이나 그게 그거니까, 뭐 막대기니까, 뭐 그렇게 식으로 신천지가 실제로 저렇게 가르칩니다. 과연 방망이나 지팡이나 그게 그걸까요? 이 방망이는요,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방망이는 히브리어로 마케베트인데요. 마케베트. 이 히브리어 마케베트는요, 몽둥이나 망치를 의미해요. 이사야서 44장에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일한다 할 때 그 망치가 마케베트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 성경을 보면요, 사사기 성경을 보면은 시스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시스라는 이스라엘하고 싸웠던 적군의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셔가지고 시스라가 져요. 그래서 시스라가 도망칩니다. 졌으니까요, 어디로 도망치냐면 이 시스라하고 화평했던 겐 사람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벨의 장막으로 도망칩니다. 이 시스라가 도망쳤더니 헤벨이 없어요. 외출해서 없고,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라는 여자가 그 장막 앞에 서 있었어요. 야엘이.